여러분, 이 말씀을 혹시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저희 폴투 수련회 때 제가 저녁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1년 전의 말씀을 기억하시리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도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마리아 우물의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대화는 유명한 설교자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고 굉장히 설교하기를 즐겨하는 본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희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요, 이 두 아들이 굉장히 입맛이 선명하게 다릅니다. 제가 한번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두 아들들이 선호하는 음식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한 끼의 식사를 준비할 때 사실은 한 끼가 아니라 두 끼의 식사를 동시에 준비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입맛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이 친구들 둘 다 마실 것을 좋아합니다. 얼마나 마실 것을 좋아하냐면 연령상, 신앙상 마실 수 없는 것 말고는 다 마십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굉장히 더운 여름에는 마실 것을 더 많이 찾더라고요. 항상 저희 냉장고에는 주스와 또 마실 것들이 넘쳐납니다. 저는 비록 물만 마셔도 이 친구들 항상 주스가 넘쳐나죠. 이 두 아들들이 이 연신 마실 것, 주스를 마시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제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무엇을 마시든지 간에 항상 마지막에는 무엇을 마시냐면 물을 마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주스를 마시든 요구르트를 마시든 우유를 마시든 뭘 마시든지 간에 항상 마지막에는 물을 달라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물을 제외한 다른 음료들은요, 순간적으로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지만 물 이외의 음료들은 이 갈증을 완벽하게 해소시킬 수 없거든요. 여러분, 땀 흘리면서 운동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이거 잘 아실 거예요. 운동하다가 목이 말라서 물이 아닌 어떤 이온 음료나 혹은 탄산 음료나 이런 류의 음료들을 마셨을 때 순간적으로 굉장히 청량감이 느껴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에 갈증이 느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물만큼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저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의 원리 또한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는 이 영적인 목마름을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수많은 주스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탄산음료와 같은 것들이 있고 주스와 같은 것들이 있죠.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들들이 결국에는 물을 찾는 것처럼 영혼의 갈증을 온전히 해결시킬 수 있는, 그것을 해결시킬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 대화의 중심 주제가 뭡니까? 물입니다. 물에 관한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인생의 목마름을 가져왔고 그것에 허덕였던 이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소개해 주셨던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물, 다시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물,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이 비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3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자, 3절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행동,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이 행동이 무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3절의 시작은 그래서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행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는 바로 3절 앞부분에 있겠죠. 자, 어떤 이유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을까? 우리 3절 바로 앞에 있는 1, 2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역의 전면에 등장하시면서 일어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잘못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것이 잘못된 소문인가? 2절에서 알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시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소문이 누구의 귀에 들어갔냐면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를 살펴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대척점에 서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집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전면에 드러나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하니까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대적하는 무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안이 꼽게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다라는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눈에 보이기에 성공적이고 그것이 굉장한 센세이션한 무언가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이 사역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고 그 중에 한 무리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나 사역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끌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전까지 그 영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무게중심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을 느끼면서 경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조건을 따르면 사람이 보이고 부르심을 따르면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예수님의 중요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조건을 따르면 사람이 보이지만 부르심을 따르면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늦게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 영향력이 훨씬 컸습니다. 심지어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노선을 갈아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했던 곳이 어딘가?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갈릴리로 가는 것이죠? 어느 지역입니까? 어느 지역이죠? 유대라는 지역입니다. 유대. 이 지역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영역의 중심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사내들인 공회가 있고 정치와 종교와 문화와 경제와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유대라는 지방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사역에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된다라는 건요, 속된 말로 말하면 동종업계에서 누구나 꿈꾸는 로망입니다. 누구나 사역을 하면 유대 지방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유대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로 갑니다. 자,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 그 당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자,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에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비아냥거렸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저 알지도 못하는 촌구석에서 어떻게 메시아와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 완전히 경멸하는 말이에요. 그만큼 변방 중에 변방이었고 시골 중에 시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서울에서 입신양명에서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던 공직에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지방으로 발령받아서 좌천된 느낌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결정이었더라. 예수님이 직접 스스로 하신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이 잘 되고 있어요. 세례 요한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더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와, 이거다 이거. 이제 예수님 따라가면 나도 한 자리 하고 너도 한 자리 하고 우리 모두 다 한 자리 하고 이대로 가면 뭔가 분명히 대박 나겠구나. 당장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분명히 일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눈앞에 펼쳐지는 조건과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몰려드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잘 되고 있구나. 자, 그런데 그렇게 기분 좋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진 행동과 선택의 기준이 뭐였냐면 이것이 부르심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모이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그들의 조건과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철저히 무엇이었냐면 이것이 나의 부르심인가? 이것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인가? 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는 게 도대체 어디에 성경 어디에 부르심과 말씀을 따라간 겁니까? 그냥 시기 받아서 도망간 것 아닙니까? 잠깐 피해간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근거가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순서가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동선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조건과 상황을 따르면 말씀과 부르심은 반드시 희미해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방향을 찾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르심을 따르면, 말씀을 따르면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어디인가를 여러분 매 순간 인생의 길목마다 질문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것이 어디인가를 보는 것이지 우리에게 몰려드는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지에 감동받아서 몰려드는 사람을 보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끊임없이 묻고 확인하셨던 주님의 그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혼란이 없습니다. 말씀과 부르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선명합니다. 흐려지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부르심 위에 서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건과 상황을 바라보면 사람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심과 말씀을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느낌상 틀린 것 같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항상 던지면 아니니까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 한다는 그 말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요, 자,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유대 지방은 남쪽에 있습니다. 갈릴리는 북쪽에 있어요. 그러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크게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직선 경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에서 동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돌아가는 거예요. 요단강 동쪽 지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이 어디를 선택했냐면 두 번째 경로예요.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첫 번째 경로가 여러분 지도를 그리지 않아도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두 번째 경로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나갈 첫 번째 경로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왜 사마리아를 그렇게 기피하는 걸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뼈아픈 아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에 보시면
주전 750년경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제국이 멸망시킵니다. 이 아수르가 식민지 정책을 폈던 것 중에 굉장히 악랄한 정책이 뭐냐면 그 식민지에 있는 민족의 혈통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말살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게 가장 효과적인가? 자기 백성들을 식민지에 이주시켜서 혼인을 시키는 거예요. 피가 섞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통이 흐려지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구약 성경,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결혼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 집안이 믿고 있는 신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민족의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한다라는 건 그 남자 좋아해서 결혼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 아수르가 믿는 신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싫든 좋든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아수르 사람과 결혼을 하고 내 신앙을 잠깐 버리는 거. 그것이 아니면 두 번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땅을 떠나버리든지 아니면 순교를 각오하고 버티든지. 자, 당연히 첫 번째 결정을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살 길이 열리죠. 잠깐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은 어때요? 두 번째 선택을 한 사람들은 피폐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가 멸망하게 돼요. 서로 다른 결정을 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결정을 했던 사람들이 제국이 멸망하고 나자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 순교를 각오하고 결혼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선택을 했던, 거의 배교에 가까운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들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도 찔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집단적으로 이주해서 머물기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선에는 내가 돌아가다가 짐승을 만나거나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저주받은 땅은 안 지나간다라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평생 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밟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내가 사망 선고를 이뤘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뭐라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대요. 특히나 사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나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당위적인 뉘앙스가 느껴지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구원에는 예외란 없기 때문이다.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구원에는 예외란 없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이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간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속으로 이런 생각하는 분이 적어도 한 분 이상 계실 거예요. 너무 결론에 끼워 맞추는 거 아닌가? 만났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무리한 해석 아닙니까? 얼핏 보면 그 질문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물음 아래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완전한 인간인 예수님의 측면에서는 이건 완전 우연의 일치예요. 그런데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하면 이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는 필연적인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우연으로 보이는 것이 있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것이 필연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필연인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필연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의지와 주권을 다 깔아뭉개고 내 인생을 결정해버리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구원과 복음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은혜로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누구도 쓸모없는 삶이란 없고 어느 누구의 인생도 의미 없는 삶이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여러분 리더십으로 섬기기로 마음을 먹고 섬김의 자리에 섰던 경험이 있는 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작스럽고 이유를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섬김의 시간이 지나면서요, 제가 늘 공통적으로 듣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거의 시작은 우연의 일치처럼 시작을 해요. 제가 막 전화해가지고 막 1시간 동안 통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징하다 징해. 너도 그런 생각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너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으로 저를 긍휼히 여겨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우연적으로 시작을 하지만 항상 그런 사람들의 고백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연의 고백으로 시작했는데 필연의 고백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리더십의 자리, 순장으로, 다락방장으로, MC를 부르시는 게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압니다 라는 고백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발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는데 불확실성이 더 커져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과 과학들을 발달시키면서 내 안에 수도 없이 생기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규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많은 우연들이 이유가 있구나, 그런 원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라고 받아들이는데, 유독 신앙이라는 영역, 믿음이라는 영역에서 그것이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야라고 말하면 아니, 우연이야, 어쩌다 그렇게 된 거지. 유독 신앙과 믿음만큼은 하나님의 필연을 자꾸만 우연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우연적인 그 상황을 섭리로, 필연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만큼은 내가 타협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건 우연이지, 어쩌다가 벌어진 결과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필연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히 증폭되는 이 삶 속에서 필연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확실성이 더 증폭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삶의 상황의 확신의 원천은 우리가 믿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도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상황들은 필연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계속 자꾸만 우연으로 해석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께 우리의 삶에 필연이 있음을, 그것을 가리켜서 말씀은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도하심이 있음을, 하나님께는 단 한 차례도 실수가 없음을 고백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각이 해가 중천에 떠 있는 12시입니다. 사마리아까지 얼마나 지치셨겠어요, 오는데. 피곤해 지치셔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인 남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어조 안에 있는 짜증과 불만을 묵상하면 은혜가 깊어져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자신을 경멸하는 유대인 남자가 찾아와서 친한 척 말을 건네니까 심기도 불편하고요. 더군다나 자신의 과거, 남편을 여러 번 바꿔왔던 자신의 과거,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혹시 누군가에게 또 노출되지는 않을까, 저 여인 또 남자 꼬시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두리번 염려하고 있는데, 그 누가 말을 건넨다는 건 굉장히 싫은 거예요.
저는 이 물을 달라는 말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을 21세기 버전으로 묵상하니까 이런 결론이 되더라고요. 목마르면 네가 알아서 찾아라.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성경은 너무 점잖게 얘기하죠.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목마르면 네가 알아서 찾아. 난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말에 담긴 여인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바닥을 치고 있는 열등감,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자존감. 나는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게 평범함이라는 것이 다가오긴 할까? 좌절이 반복되면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가 더 반복되면 체념이 일어나죠. 아마도 여인의 상황은 이러했을 거예요. 자, 그 여인의 마음을 한가운데를 찌르는 예수님의 대답, 우리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지금 두 사람의 대화의 주제가 물이에요, 물.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비교를 하고 계시거든요. 물을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요? 그 물음에 대해서 여인의 대답과 예수님의 대답이 달라요.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은 뭐냐면 그들이 그 있는 공간 안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에요, 우물. 예수님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샘물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으신 건 당신의 물의 근원은 우물인가 샘물인가? 당신의 물의 근원은 우물인가 샘물인가? 자막 나올 때까지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당신의 물의 근원은 우물인가 샘물인가? 여러분, 우물은 뭐예요? 사람들이 물을 얻기 위해 인공적으로 판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판 겁니다. 근데 샘물은 뭐예요? 파다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원래 있던 거예요. 우물은 깊이를 더해가면 바닥이 있습니다. 샘물은 바닥이 없어요. 위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팠던 인생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라면 이제는 마르지 않을 샘물의 물줄기를 대라는 거예요. 인생의 물줄기를 대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 아닌 주 안에 있는 샘물에 너의 인생의 물줄기를 대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수의 근원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란 물의 근원은 어디에 물줄기를 대고 있습니까? 우물입니까? 샘물입니까? 나를 스쳐가 지나갔던 남편이 5명이나 됐지만 결국 그 물은 뭐냐면 우물이었어요. 바닥이 존재하는 우물이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신 물의 근원은 끝을 알 수 없는, 그 샘의 근원을 알 수 없는 샘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 안에서만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자존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진로를 향한 불확실함, 그 삶의 모든 처소에 있는 그런 믿음의 갈증 요소들이 마르지 않는 샘물의 근원 되신 주 앞에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샘의 근원은 우물입니까? 샘물입니까? 요한복음 3장과 4장에는 2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2주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니고데모라는 인물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이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을 나란히 스토리에 배열하고 있어요. 평생의 시간을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머리로 이해해야 내가 믿겠다. 그런가 하면 복음이고 뭐고 예수고 뭐고 교회고 뭐고 관심 없이 그냥 나의 상황만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극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의 동일한 결론이 뭐냐면 두 사람 모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복음이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에게 해답을 주셨고, 관심도 없고 절망뿐이고 알만한 필요성도 못 느끼는 사람에게는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끊임없는 목마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대안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삶마다 갈증이 정말 해결이 안 되는 삶의 영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관계이든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이든 더군다나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가운데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모든 문제이든, 여러분, 그 물줄기를 우물에 대지는 것이 아니라 샘물에 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그런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찾아온 그 사람을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